오늘은 충성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올 2021년 한 해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충성하라라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먼저 저는 물론이거니와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과 또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우리 새소망의 모든 권속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또한 축원을 드립니다. 성공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관심은 늘 성공이라는 단어에서 비단 예수를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있어서 꼭 이루기를 원하는 게 성공이라는 단어일 겁니다. 수많은 책들이 나왔죠. 성공하는 사람들의 몇몇 가지 습관 이러면서 습관들에 관해서 또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가, 어떻게 해야 성공하는가. 서점에 가보면 그 성공을 위해서 자기를 어떻게 개발해야 하는가 등등 수많은 책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그런 책들이 해마다 베스트셀러가 되곤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사실은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나름대로 큰 특징들이 있습니다. 지혜가 아주 풍성한 사람들, 그죠? 지혜가 많은 사람들은 성공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야, 지혜보다는 지식이지. 그래서 지식을 아주 중요시 여겨서 공부를 많이 하면, 그죠? 성공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이 많아서 성공하는 건지 아니면 공부를 많이 해서 간판을 따서 성공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지혜와 지식은 성공하는 데 있어서 꽤나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별히 어떤 재주를 가진 사람들도 그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성공할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재주를 키우려고 하죠. 그래서 기술을 배우는 것도 좋은 일이고 또 그림을 잘 그리는 것도 좋은 일이고 또 음악을 참 잘하는 것도 좋은 일이고 그래서 각 분야에서 훌륭한 재능과 재주를 갖게 되면 성공하게 될 거다라고 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눈치가 빠른 사람이 요새는 또 성공한다고 사람들이 얘기하더라고요. 눈치라는 말이 약간 부정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긴 하지만 실은 좋은 의미로 생각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잘 아는 거죠. 상대방의 마음을 잘 깨달아 알아서 그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알고 적절하게 대처함으로써 그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관계를 잘 유지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생각한다면 이 눈치라는 것은 꼭 부정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부정적인 측면이 많이 있기는 하죠. 진심이 좀 빠져 있을 수 있고 또 진실이 빠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 눈치 빠른 사람들이 사회에서는 나름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니까 눈치가 있어야 돼. 이런 측면에서 보면 참 저는 눈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참 드는데 눈치가 빨라야 한다. 제가 직장 생활을 했었을 때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멍게가 뭐죠? 좀 사람들한테 좀 속어 비슷하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조금 멍청하고 약간 게으른 사람을 멍게라고 해요. 사회에서 이렇게 직장에서나 사업에서나 어디에서나 이렇게 좀
전공하기가 좀 멍청하고 게으르니까 잘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멍부는 멍청하고 부지런은 해요. 멍청하긴 한데 부지런해요. 똑부는 어때요? 똑똑하고 부지런해요. 그리고 똑개는 똑똑하고 게을러요. 누가 제일 좋을까요? 제가 저기 똑개를 크게 해놨는데 사실은 똑부가 가장 바람직한 거죠. 가장 나쁜 건 뭘까요? 가장 나쁜 거 멍개일까요? 멍부일까요? 예, 멍부겠죠. 예, 사람이 멍청하면 가만히 있으면 사고는 안 치는데 부지런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사고 치는 사람을 멍부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성공한다.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똑똑해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부지런해질까? 꽤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이 많죠. 왜요? 이유가 다 뭐죠? 성공해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예, 그 모든 노력들을 참 가상한 거죠, 그죠? 그 모든 노력들이 사실은 훌륭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꼭 하나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이런 것들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정말 사람들 사이에서 인정받고 또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인정받는 사람에게 있어서 없으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어요. 퀴즈를 내면 만약 네모네모라 할지라도 그쵸? 그쵸? 저기에 있는 것들 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특별히 똑부라 할지라도 그죠? 땡땡이 없으면 어떠할까요? 땡땡은 뭘까요? 예, 사실은 이미 답을 제가 제목에서 말씀드렸죠. 예. 아무리 똑똑하고 부지런해도 충성이 없으면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힘듭니다. 아무리 지혜가 뛰어나고 눈치가 빠르고 지식을 갖고 있고 재주가 좋아도 충성스러운 사람이 아니라면 사람들한테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과 관련하여서 이 충성은 그만큼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는 그 가운데에서도 너무나 중요한 요소입니다. 정말 중요한 거죠. 네모네모 뭐죠? 충성이겠죠. 충성입니다. 이 충성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는 아만이라고 해요. 아만이란 말에서 우리가 아멘이라고 하죠. 여기서 나온 거예요. 아만이란 말은 확실하다, 확실해요. 그리고 지지해요. 지지한다는 것은 서포팅 해줄 수 있고 믿을 만하다는 거죠. 그리고 충실해요. 그리고 믿을 만해요. 이게 바로 아만입니다. 사람이 확실해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지지해요. 나 그 사람 지지해. 그 사람은 정말 충실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야. 그러면 아까 그 요소들이 다 어떨까요? 그 사람 참 지혜로운 사람인데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야. 그 사람 참 재주도 좋은데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야. 그렇죠? 그 사람 똑똑하고 부지런한데 믿지 못하겠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 정말 지혜로운데 충실하지가 않아. 그래서 그 사람 좀 불확실한 사람이야. 뭔가
좀 믿지 못할 만한 구석이 너무 많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충성이란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헬라어 말로는 피스토스라고 합니다. 예, 피스토스라는 말은 사실은 믿음이라는 말과 같은 어원에서 나온 거예요. 믿을 만한, 신실한, 신뢰할 만한, 신임할 만한. 그렇죠. 회사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사람들이 그 사람을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말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충실하게 해내는 사람이야. 저 사람 참 믿을 만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내가 무슨 일을 맡겨도 믿을 만해. 신뢰할 만해. 어때요? 그렇죠. 바로 이런 사람이 정말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런데 이 세상에서뿐만이 아니고 정말 이 충성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바라는 가장 중요한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의 삶에서의 특징도 뭐예요? 충성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의 삶에서의 특징도 충성입니다. 따라 한번 해보실래요? 충성. 예. 성경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충성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다.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불러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일을 맡은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충성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때요? 내가 너를 보니 참 믿을만 하구나. 너는 정말 성실하구나. 너는 정말 충실하구나. 너는 정말 진실되구나. 이런 말이 다 충성이란 말 안에 들어가 있는 건데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원하는 그 첫 번째 덕목이 있다면 바로 충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느헤미야 9장 8절에 보니까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됨을 보셨대요.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충성됨을 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웠다. 그리고 그 언약의 결과가 내용이 뭔가 보세요.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여기 무슨 땅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나안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의 후손에게 줄 것이다. 그죠?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뭘 보고 언약을 세웠대요? 아브라함의 충성됨을 보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고 그리고 그 언약을 세운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너의 후손에게 줄 거야 라고 약속하신 후에 정말로 그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에게 주죠. 그 모든 역사의 시작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됐습니까? 아브라함의 충성됨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시고 야, 너는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이구나. 아브라함뿐만이 아니에요. 모세도 그랬습니다. 모세도 민수기 12장 7절에 보니까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어떻게요? 충성합니다.
모세가 어떻게 살았답니까? 그는 내 온 집에, 하나님의 집에, 그죠? 하나님의 집은 뭐예요? 사실은 이스라엘이거든요. 그죠?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충성스럽게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그죠? 인도해내요.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시킨,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 죄와 허물, 애굽에 살고 있던 우리를 구원해내신 예수님의 모습과 같은 일을 감당했던 모세. 그 모세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였습니다. 그죠? 갈렙은 어땠을까요? 갈렙. 예. 여호수아서 14장 7절과 9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어요. 출애굽하고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어요. 광야에. 그런데 거기에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죠.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때 12명의 정탐꾼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 사람도 있었죠. 누구누구도 있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이 40이었던 사람이 있는데 누구였어요? 갈렙이었습니다. 그 갈렙은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의 한 사람으로 여호수아와 함께 보낸 거예요. 다 12명의 정탐꾼과 함께. 그런데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이 성실한 마음이라는 게 바로요 뭐냐면 충성스러운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 누구예요? 여호수아를 뺀 나머지 10명. 그들은 와가지고요 백성들의 마음을 간담을 떨게 만들었어요. 가보니까 너무나 큰 거인들이 살고 있고 우리는 그들한테 비하면 메뚜기만 해. 그러면서 보고를 했어요. 10명은.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특별히 갈렙은 어때요? 아니다. 우리가 올라가면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길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들은 그렇게 얘기했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어떻게요? 충성하였으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갈렙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9절에 보니까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어떻게요?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요 9절의 말씀은 이런 얘기한 거예요. 이제 40세에 올라갔는데 정탐꾼으로 갔었는데 이제 갈렙이 나이가 80이 넘었어요. 늙었어요, 너무. 그런데 땅을 분배하는데 그 헤브론 땅을 분배하기 전에 이 산지는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할 때 그때 했던 말이에요. 저 말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했던 그 찬양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갈렙이에요. 그 갈렙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여호와께 충성하였다. 내가 밟는 땅을 영원히 내 자손의 기업이 될 거라고 약속하셨다. 내가 밟는 그 땅, 그 땅은 내 땅입니다. 나이 80이 넘었는데. 그러면서 내가 가서 차지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 바로 갈렙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시편 101편 6절에 보니까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라. 다윗이 시를 썼는데요. 하나님이 어떡한데요? 충성된 자를 살펴.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찾아본다는 거죠.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저에게는 다윗이 쓴 시이지만 다윗 자신을 내포하고 있는 말이라 할 수 있겠죠. 물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있기도 합니다. 당연히 주님은 충성된 분이셨겠죠.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떤 거였어요? 충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셨을까요? 우리의 주님. 히브리서 3장 5절 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아까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충성하였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히브리서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어떻게 했대요? 신실하였다. 충성이라는 말은 신실이라는 말이에요. 아까 모세가 충성하였다라는 쓴 민수기 말은 충성이라는 말에 아만 히브리 말이 쓰였지만, 여기서는 온 집에서 종으로 쓰였다라는 말은 신약이니까 피스토스라는 말이 쓰였겠죠.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세가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은 어땠나 보세요. 6절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습니다. 모세는 종으로서 그렇게 충성스러웠는데 주님은 하나님의 집의 일을 맡은, 하나님의 일을 맡은 누구로서?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다.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충성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성공하는 사람들이죠. 저와 여러분이 어디서 성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겠죠. 그 하나님 앞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특징을 보니까 전부 다 충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충성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반드시 또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때야 될까요?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진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직분을 맡은 저와 여러분, 성도들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을 보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직분을 맡기시고 일을 맡기셨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맡기신 것은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셨대요? 충성되이 여겼다. 신실하게 여겼다. 진실하게 여겼다. 믿을만하다고 여겼다. 저는 우리 새소망의 모든 권속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되이 여김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시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디모데전서 3장 1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디모데전서 3장 11절은 여자 직분자들을 세울 때 그 여자 직분자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자 직분자들의 자격이 뭐예요? 첫 번째, 정숙하고. 두 번째, 모함하지 아니하며. 갑자기 여기 모함하지 않는다는 말이 왜 들어왔을까 생각해봤는데 교회에서 여자분들이 참 서로 막 모함하고 그런 게 참 많았나 봐요. 그죠? 우리 새소망에서는 그 어떤 분도 모함하지 않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2021년 한 해 동안 그 누구도, 어느 누구도 이런 일을 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세 번째가 절제하는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한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충성이었고, 그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맡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은 정말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앞에 성공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 우리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하나님의 일을 누구한테 부탁한대요? 그렇죠. 충성된 사람들한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러분, 충성되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얼마나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지 아시겠죠?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복음을 전한다고 해요. 그러면 그 복음이 어떻게 될까요? 믿을 만하지 못한 게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저를 포함하여서 우리 새소망의 모든 권속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도 어떻게 해요? 참으로 믿을 만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이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죠. 예. 충성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또한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 종으로 서고 싶다.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정말 그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참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 새소망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맡고 그 일들을 감당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충성하나 봐야 되겠죠. 충성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성공하는 사람들이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들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충성해야 할까요? 한 3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즉시 충성해야 돼요. 지금 즉시 시작하셔야 돼요. 그리고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끝까지 충성해야 합니다. 이 2가지 말씀에 초점을 두고 우리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나오는 말씀들을 같이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이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사실은요 모든 사람이 달란트가 있어요. 재능대로 줘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달란트가 있고 재주가 있고, 아까 말했죠, 재주가 있는 사람, 눈치가 있는 사람, 뭐 지혜가 있는 사람 다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정말, 어떤 사람은 지혜에 뛰어난 사람, 어떤 사람은 지식에 뛰어난 사람, 어떤 사람들은 정말 다른 사람의 마음을 너무나 잘 읽는 사람, 어떤 사람은 정말 재주가 너무 좋아요. 그런 사람들 다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은 재주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아요. 뭐에 달려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데 달려있어요.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보세요. 다 3사람이 나와요. 다 재능도로 줬어요. 재능도로 줬어요. 16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이 사람들은, 두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대요? 어떻게 했대요? 받자마자 바로 가서 즉시 했다라는 거예요. 즉시 가서 뭐 했대요? 주인이 맡긴 대로 장사하였다.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즉시 감당하였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즉시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한 사람이 있었죠? 18절에 나오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줬어요. 하나님 은혜를 줬어요. 달란트를 줬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대요? 땅에 감추었어요. 묻어뒀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도록 무언가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즉시 가서 이렇게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것을 그렇게 땅에 묻어두는 사람이 있어요. 그 땅에 묻어두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자가 되는 것이죠. 결국은 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들과 책망받는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달란트의 크고 작음이 아니에요. 달란트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즉시 충성하는가 아닌가에 달려 있는 것이죠. 19절을 읽어볼게요.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 때.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결산받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결산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20절, 5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즉시 가서 장사한 그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여서 어떻게요? 5달란트를 남겨왔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돌아온 주인이 뭐라고 하나 보세요. 결산할 때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주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르되 잘하였도다. 뭘 잘했다고 얘기할까요? 5달란트 갖고 5달란트나 남겼어? 이렇게 얘기했나요?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착하고 뭐요? 충성되었기 때문에 칭찬하고 계신 거예요. 그 착하고 충성됐다는 게 뭐냐면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그죠?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겨. 그 충성한 결과가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많은 더 큰 것을 내가 너에게 맡길 것이다. 두 번째는 어때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에 충성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인 거죠. 더 큰 일을 맡게 되고 또 하나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22절,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러분, 5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2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어때요? 똑같이 칭찬받고 있죠? 차이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많이 장사해서 남겼나 안 남겼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행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에 따라서 더 큰 일을 맡게 되고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뒀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일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땅에 가서 묻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주인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을 잘못 알고 하나님을 잘못 알면 충성할 수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 믿습니까?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거 믿습니까? 주님이 다시 올 거 믿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충성을 할 수 있어요?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충성하지 않아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였냐? 주인을 잘못 알고 있었어요. 주인을 뭐라고 알고 있었어요? 굳은 사람으로 알고 있었어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뭐요? 불안당. 그죠? 심지도 않았는데 거두고 해치지 않은데 땀 흘리지 않고 걷는 그런 주인에 대한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믿음. 그가 그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믿음 때문에 그냥 갖다 묻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충성하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잘 아는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잘 아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잘 아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내가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잘 아는 분이고,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된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실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아는 사람들이 즉시 그리고 끝까지 충성하게 되는 것이죠. 26절 볼게요.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맡게 하였을 것이라 하고, 네가 남기고 안 남기고 그런 문제 때문에 너에게 맡긴 줄 알아? 나는 너의 충성을 원했던 거야. 사실은 그거예요. 나는 너가 나에 대한 신뢰와 너의 충성스러운 모습이, 나에 대한 믿음이 있었는가에 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그 돈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게 돈 몇 푼 더 얻는 거였다면 그냥 은행에 갖다 맡겨놓으면 이자라도 받았을 건데, 그럼 넌 그렇게라도 하지 그랬니? 라고 지금 대묻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것이 초점이 아니다. 더 중요한 초점은 뭐예요? 28절.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다시 말하면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무익한 종이라고 평가받게 되고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임을 당하고 슬프며 이를 가게 되는 그 일이 있게 된 가장 중요한 것, 갖고 있는 것조차 빼앗겨버린 것, 그 일이 왜 일어났나요? 그것은 주인에 대한 잘못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어떠한 줄 알고, 또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어떠한 줄 알고, 나에게 맡겨진 일들이 어떠한 것인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작은 일에 충성하고 더 큰 일을 맡는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주인의 즐거움에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사시다가 참여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로 어떻게 충성해야 하나? 그렇죠. 작은 일에 충성해야 돼요. 그죠? 작은 일에도 충성해야 한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 보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 작은 일 같이 보일지 몰라도 그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작은 일에 충성했을 때 아까 달란트 비유에서 말했던 것처럼 더 큰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된 자로 서심으로써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충성은 죽도록 충성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까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어떻게 충성하라고요? 죽도록 충성하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하면 어떻게 된대요?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생명의 관이라고 했더니 생명의 관.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충성,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함받은 그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그 하나님의 나라, 생명의 나라, 그죠? 아들의 나라, 아들의 사랑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그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주일을 맞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다짐할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서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하나님, 내가 즉시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작은 일에도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도록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내가 변하지 않고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을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되고 2021년 한 해 내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